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7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읽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 땅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리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계하시고 제자들에게 한데 모여 있으라 라고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고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전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란 미련한 방식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로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치는 그런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삶 가운데서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어떤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공간과 능력이 없는 교회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세상에서의 어떤 많은 그 교회를 향한 질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반대로 득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스스로 또 기존 교회 중에서 스스로 보수라는 이름으로 권위적 문화 가운데서 기득권화 또한 정치권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정치 철학과 초등학문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외환 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광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어둡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어둡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단에 회당인 자들의 해방도 안 오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은 또 내가 보면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무리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에 속해 있는 자들,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빛은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어둡게 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로마서 2장 24절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반대로 이런 여러 가지 세상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판단받는 것들의 현상 가운데서도 아주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최근에 그 예수님을 주제로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등장했는데 지난 4월에 북미에서 6천만 달러가 넘는 극장 수익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역대 한국 영화 최고라는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이라는 소식 좀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네, 원작은 이제 그 찰스 다키스의 그 유작인 그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3D 애니메이션인데 잔잔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에서 개봉했는데 북미에서부터 이미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지금 7월 15일 날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국내 개봉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작품이라는 게 사실 조금 뭐 뻔하고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또 아이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십자가의 어떤 예수님이 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약간 공유하기가 좀 모호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저기 외국에서 더 흥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 감독인 장선호 감독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서 10장 30절 그러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마주한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문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운세역 1번 출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밖에서부터 멀리서 이렇게 듣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유행가야. 옛날이요. 이렇게 오는데 그 소리가 오면 올수록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주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좀 시험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계속 그분이 신경이 쓰니까 그분에게 자꾸 초점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제가 전하려는 예수님과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해되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제가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 다시 향하게끔 하고 다시 예수님을 전하니 어느 순간에 그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겸비할 때 정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 여러 가지 마음, 자세들을 다 정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기도응답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응답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겸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것들 인간적인 어떤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서 생각하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육의 관점으로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5장 6절에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생각하나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썩었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너희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사실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지금의 여러 가지 시국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교회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판단받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또 좋은 소식도 제가 전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자 종의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앉을 때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사실 이제 낮은 자리, 그 신부, 그 초청된 자리 있잖아요. 그 말석이어야 된다는 거야, 말석. 잔치 때. 하나님의 잔치 때 우리는 스스로 말석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시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서 22장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다윗의 열쇠를,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서 축복,
그 축복을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오순절의 그 순복음교회는 사실 이제 오중복음과 삼중복음, 그리고 특히 뭐 조용기 목사님의 그 4차원 영성이 더해져서 신학 안에서 강조된 성경적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오중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에 기존의 어떤 신학의 어떤 기초로 해서 늘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지경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의 편철을 늘리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전에 내 장막터를 덮이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말씀드렸던 그 오중복음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5가지 복음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이라고 하면 신자의 삶에 임할 현재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께 받을 실제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이제는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된 것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잘되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 온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알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사도행전 2장 30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떠나갔던 우리 그 창세기에 인간의 그 죄가 관영함에 따라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그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서의 어떤 선지자, 임금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날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용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에는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강건해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유의 날성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의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뼈가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거 아시나요? 네. 골절은 노인의 생존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뼈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을 골절을 당하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호르몬 대사, 면역, 미네랄, 조건에 관여하는 어떤 활성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삼중 축복에서 강건해지라는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우리 뼈가 윤택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뼈가 윤택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 8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의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내 뼈가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니까 내 뼈가 튼튼해지더라는 거예요. 윤택해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고아 과부를 살피며
유리하고 목마른 자를 먹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해 내 마음 하는 것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맞이하려 할 때 하나님께 내 뼈가 견고해지는 강건함이 선물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0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반대로 강건해지라는 하나님의 삼중축복에서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자원한 심령을 주신 것도 다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 근데 성령을 근식하면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장 13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죄하는 자의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러나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정직과도 관련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정직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자원하는 심령 또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질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 심장이 뜨고 내 기력이 쇠했으면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제가 거울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눈에 빛이 하나도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느끼냐면 그때가 정말 시그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구나. 동행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근심이 또 많으면요. 자원하는 심령뿐만 아니라 잠을 또 이루지 못하는 경험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잠을. 그래서 시편 32장 5절에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면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잠을 못 자면 막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면요. 막 뼈가 마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뭐 설교할 때 잠을 못 자서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야훼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다.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권에서 잠을 자지 못할 때 그 잠을 통해서도 근심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들이 하나님의 방식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심 가운데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적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저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저는 교회 일이 굉장히 행사가 중요해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도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 사명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단의 방식으로 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데 근심 가운데서 시대적 사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끔 하시고 또 그 약한 가운데서 강함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샘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건서 예수께서 샘이 가되 무리로 걷는 것과 창세기 26장 22절에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을 두고 다투지 아니하여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니 르호봇. 우물 파는 걸 다툼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이렇게 샘이 터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 삶 가운데서 체험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이에요, 만남. 그 만남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나보면 다 사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4장 19절에 20절의 말씀처럼 길갈의 12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서 싸움을 한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우리 옛날에 어떤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영적 전쟁을 누가 감당케 하시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바라보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의 수, 말의 그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스가랴서 4장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라 능으로 되지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앞서 이제 잠을 자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가 이제 했던 얘기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나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된 나무 아래 나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라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왕기상 19장 5절에 12절의 말씀처럼 천사가 노된 나무에 누워놨는데 천사가 오래 만지며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또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11절) (12절에는) 야훼께서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하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향 가운데서 강건하라라는 어떤 의미로서 이제 삼중 축복을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심 가운데서 뼈와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내 진에게 마르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엘리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그를 돕는 천사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고 물을 주시고 다시 호렙산에 이르게끔 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일 때 불의 세미한 작은 소리가 들리는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에 마음에 주소를 두고 있냐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냐? 우리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을까요?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을까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에이스. 우리 강성민 형제님, 에이스. 그런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자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불의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에 번제와 단제와 그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많은 그 마귀 세력과의 그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전쟁을 이 땅 가운데 해요, 사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이 영적 전쟁은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커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에 붙어서 역사하는 그 귀신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럴 때 3차원 세계를 변화시키고 승리케끔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는 야에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는 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걸 실제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 그 군대를 친다는데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단창을 가리키는 거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들리거든 공격하라 하는 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민수기서 20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닌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들은 말에 순종했을 때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게끔 다 실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답을 못 얻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반대로 우리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순종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반순종. 이 반순종을 했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 열왕기하 북이스라엘 왕. 13장 14절 19절에 화살통을 대여섯 번 치면 아람 군대를 진멸하였거니와 그런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화살통을 3번만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이기더라는 거예요. 진멸할 수 있었는데 3번만 이기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화살통을 쏴서 치는 것과 이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 또 주의 목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내 안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모세의 경우는 무리의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치는 결과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호렙산에서 들렸던 그 세미한 음성, 그 엘리야에게 들렸던 그 세미한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는 그리심산의 축복, 듣고 순종치 못하는 자들은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야의 니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습관을 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습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습관을 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겟세마네는. 근데 장소가 겟세마네였는데 시간은 해질녘, 한밤중 또는 새벽녘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물매 가서 밤이 새도록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구절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기도의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요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대한 전환점이 있을 때 사역의 어떤 사역하기 전이나 결정 전에 기도하셨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에 순종하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영적 훈련을 보여주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평지에서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습관을 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지만 사실 죽게 징계받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이런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멸망의 호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마음의 호를 동해야 돼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애로움이 나의 애로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기도 하면서 제가 저는 이제 산기도를 좀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외로운 모습이었어요. 홀로 계신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예수님의 애로움과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애로움이 내 애로움이 돼야, 우리의 각자의 애로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애로움은 죄 없는 분을 위한 죄인을 대신해서 감당하신 애로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가 예수님의 애로움에 참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로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서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외로움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로움을 또한 우리는 또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적인 안정과 안락을 포기하는 결단 또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18장 30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실제 싸움은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산기도를 통해서 얻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실제 싸움이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가 권세자가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세력, 이 어둠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달리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마귀는 사람을 집삼아 붙어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주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까이 뭔가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좀 붙는 건데 이거를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이 어둠의 존재를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서 가끔 이제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삶 가운데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마주할 때 조금 전쟁과 같은 그런 어둠과 마주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믿음의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돕는 천사 또한 붙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셨고 아버지 온대로 합소서 하시고,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보통 기도하면은 사실 뭐 해달라라는 그 요구가 많죠. 사실 대개는 내 요구예요, 내 요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새벽녘에 이렇게 그 지성소 같은 모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기도가 하는데
네모난 박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게 천천히 닫혀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 시간 안에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불순물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어떤 그 정말 제 입술에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이 겟세마네 기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결국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올라갈 때는 내 뜻대로인데 내려올 때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도에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18 요한일서입니다. 18절 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나눌 수가 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비행기를 타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서 산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우치는 것 가운데서 산을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훈련받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고등길을 예비하더라는 거예요. 고등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결국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 더 많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기록할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습관을 찾아 시대적 사명 속에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나는 잘 전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 들고 전화했는데 아버지여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은 아버지 교만한 것들을 낮추고 겸손케 하여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 고등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복된 사명인지 몰라요. 아버지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만이 아버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를 위하여 한성 예비된 한성을 또 예비하시는 우리 천국에 대한 우리 집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남은 또한 주일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앞서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